육과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믿음. 우리는 앞장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할 때 가장 크게 인격성임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에 관한 확신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가,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이런 인격의 중요한 요소들에 발현하시는 것이며,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의지를 동원하시며 또 우리의 의지를 촉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정의라고 나눌 것 없이 한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찾아옴에 대한 성경의 보편적인 예를 얼마든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믿음에 관한 본질을 엿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것을 영성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성이 없습니다. 동물은 그저 본능대로 살고 지성이 없지는 않지만 영성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에게는 종교가 없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스리는 통치권으로 이해를 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졌음은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고 그것이 영성이며 도덕성이며 인격성이며 고귀한 지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인격성을 둘 수 있습니다. 인격성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조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독립된 인격을 갖는 결정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물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꼽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이 인격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성은 곧 자유의지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인격성과 자유의지가 왜 중요한가를 뒤에 나오거든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격성과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피조물, 동물 같은 피조물로 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책임과 해서는 안 될 금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시지 마치 전기 스위치에 동력을 공급하듯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가장 큰 오해는 다른 생각은 나지 않고 선한 생각만 나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불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옆에 있다가 꼭 시비를 겁니다. 당신도 저런 예쁜 여자를 보면 생각이 나? 목사도 눈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박영선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TV 보다가 불륜 드라마 보다가 이쁜 여자 연예인 보면은 당신도 이상한 생각 하느냐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척 보면 우리 아내보다 예쁘고 다 나은데 생각이 없기를 바라면 이미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난다면 그건 자신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생각이 나지만 결정을 합니다. 예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큰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런 쓸데없는 꿈을 꾸지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된 가치를 놓고 묻는 것이
난 생각이 안 난다. 난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감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알레르기 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가는 길이 평탄케 해주시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길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죠?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잘 허락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응답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악한 길을 가려고 하면, 죄 짓는 길을 가려고 하면 평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뭔가 장애물이 생기는 것 같아.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일에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정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의 감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일은 잘 안 하려고 하고 죄 짓는 일만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대한 본능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자유의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부 뭐라고 불평하였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런 것을 왜 만드셨어요? 꼭 만드셔야만 했다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갖다 놓으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지만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령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금령입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분별이고 그것이 책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졌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시험과 싸움에서 져서 넘어간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선악과를 하나 따먹고 나머지는 다 잃은 것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우리에게 금령을 주어줬을 뿐 그리로 가면 동력이 끊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이는 곳에 숨겨 놓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선악과를 안 먹겠죠. 그렇죠? 근데 선악과가 동상 중앙에 있어서 늘 볼 수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명령이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지? 그러니까 나는 그 말에 순종해야지. 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감수하시고서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서 내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그게 자유의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옛날 전차를 기억하십니까? 바닥에 레일이 있고 지붕 위에 있는 전기 도르래가 전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이탈하면 전차가 더 나가지 못하고 멈춥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설명하고 경고하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경계선은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하여 묻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 받는 결례를 초래하는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조종 대상이 아니고 자기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최종 권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자유의지가 권위는 아니에요. 말처럼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거역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최종 권위자시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반대로 거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최종 결정권, 운명을 결정하는 그 힘은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부모가 자식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작정하면서 맹모 삼천이라는 고사에서 보듯이 30번이라도 이사를 갑니다. 그것이 부모의 뜻이고 의지이고 부모가 갖는 권위입니다. 자식은 수없이 이사가야 할 만큼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자기에 관한 것이지 운명을 결정할 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순종한 적이 몇 번 없습니다. 우리가 고집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 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그러나 아주 가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운명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복시켜 돌아오게 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익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스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배달 사건입니다. 이때 야곱은 복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외삼촌에게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가 여기 베델이라 일컫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의 비전이나 꿈과 같은 단어들이 인간이 갖는 어떤 의욕적인 야망으로 오해되어 있는데 이 꿈은 요셉의 꿈같이 자기가 꿈을 꿨지만 자기가 각본을 짠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는 사람 마음대로 꾸면 영화관은 망합니다. 오늘은 배너 보자 하면 배너가 쫙 나온다면 영화를 누가 만들고 보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언제나 수동적입니다. 꾸어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무슨 뜻인지 보통은 모릅니다. 생각지 않았던 것에 꿈이 나타납니다. 이 꿈을 야곱이 꿨지만 이 꿈 속에 나타난 사다리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데에도 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야곱에게 이 땅을 내게 주고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것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 식구들에게 미움을 사서 거기서 더 머물렀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 오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형에게 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 부득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창세기 32장 약봉나루 사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사건이 야곱이 매달려서 축복을 받은 사건으로 이해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가려고 했다는 게 야곱의 고집이 워낙 세니까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그렇게 씨름하게 했겠어요? 야곱을 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을 뒤지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맞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맞아도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냥 간다?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다고 하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이제 무릎 꿇고 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 대신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가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신비해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야복나루 더 씨름은 자주 야곱의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영적인 축복을 바라는 씨름으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야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 싸움입니다. 24절을 보면 그 씨름의 주동자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에 관하여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판정납니다. 야곱은 이 시점에 와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가진 계획과 뜻에 대하여 어떤 감각이 없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배운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세월 동안 그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에게 확인시키려고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치자 그제야 그가 정신 차리고 복을 빌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복을 빌었다는 게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복을 바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한 인격에게 어떤 사실을 그 내용으로 갖게 하는데 강제로 주입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쨌든 야곱을 혼내시면서 강건적으로 이끄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기계적으로 움직이셔서 항복을 바라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사 야곱이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과 회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갖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가 깨우치도록 시간과 기회, 경험의 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무엇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목표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전 인격적인 항복을 하는 그 깨우침, 그 선택, 그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빨리 순종해서 뭘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만세 삼창하고 빨리 나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한 인격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신뢰와 애정, 열심과 진심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것은 긴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 항복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닮아가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목표로 정했다는 거, 우리를 향한. 한번 보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데 형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해요라는 말은 최소한 관계를 갖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서로 간의 인격적인 교류가 깊이 있어야 쓰는 말입니다. 너 참 괜찮다. 이 말 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방법이 인격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야복 강가의 사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20년 동안 고생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령도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그 긴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의 절박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항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공을 들여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나는 늘 열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저 사람 미쳤구나 하는 것이 정상적인 평가입니다.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와서 무엇을 봐도 흔히 하는 말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지는 해를 보고 날아가는 비둘기를 보아도 할렐루야가 되지만 그것은 자기가 가진 하나님 안에서의 깨우침이요 감격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할렐루야를 외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인격의 상대방이 하는 말의 깊이와 진심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가 그 단어와 표현을 쓸 수 있는 관계까지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인격과 인격이 나눠야 되는 대화들을 서로가 서로 간의 깊이를 다듬고 나눈 후에 써야 하는데 늘 잊어버리고 이 말을 합니다. 마치 열렬히 참기하고 주문을 외우던 말입니다. 상대가 인격이 아니기에 주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섭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알겠지만 더 훈련시켜요. 그렇죠? 더 몇십 년 동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한평생, 반평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연단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70, 60이잖아요. 70년, 60년, 뭐 저는 40년 동안 하나님 연단시켜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찬송만 들으면 감격하고 눈물이 나와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 우리 이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시간을 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할렐루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대로 대하지 않고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들이고 그 시간 동안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주문 외우듯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야곱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긴 세월을 보내고 기다리시고 한순간도 놔두지 않고 간섭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야곱이 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심이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 주실 것이라. 위로의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한 가지 기막힌 것은 야곱이 자신의 축복이 자기의 선주의 축복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기에서 너는 요셉이고 내 아버지는 야곱이고 내 선조는 이삭과 아브람입니다. 즉 야곱의 선조 아브람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놓고 비교하면 야곱이 제일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정도나 수준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축복이란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무엇을 자신 있어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내가 더 잘한다 이것입니다. 왜 잘합니까? 속을 더 많이 썩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야곱이 훨씬 더 말을 듣지 않았고 훨씬 긴 세월을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더 많이 간섭하셨습니다. 더 많이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더 많이 손을 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꼭 그렇다는 단정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기록만으로 비교하자면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가 더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셨는지 야곱이 자기 선조들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입시키러 오시거나 조종하신 적이 없으며 우리를 목적으로 놓고 인격적인 내용으로서 우리 안에 채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 또는 책임을 항복을 우리에게 발아내시는 결과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에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납득할 때까지 설명하고 경험케 하고 시간을 주시는 분이심을 야곱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성숙이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알미란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천히 설득하시는 작업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긴 세월 동안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설득이 연단일 수도 있고 그렇죠? 훈련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발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기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일련의 표현들을 쭉 능돌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을 바꾸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바풍들아라고 이야기하여도 그 뉘앙스에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풍들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 좀 해봐라는 뜻입니다. 너 왜 잘못하고 있냐? 이리 와라. 왜 거기 섰냐? 여기 와서 서 있어야지 하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생각해봐라 바풍들아 이런 것입니다. 우리 보고 생각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너한테 유익한가를 생각해봐라 이 바풍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만이 의와 성과 생명과 진리와 영혼의 유일한 주권자이시오 만드시는 분이시오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복과 생명은 어떤 물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에게 전달되고 뭐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복이냐며 또 신명기에서 본 바대로 우리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라 살기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훨씬 더 본질적으로 나를 사랑하라 내 편에 서라 내가 너희의 구원의 뿌리고 너희의 산성이고 너희의 보상이고 너희의 기쁨이고 너희의 모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까? 너 공부만 잘해라. 나머진 내가 다 책임진다. 너 부모 말만 잘 들어라. 그럼 훌륭해진다. 납득을 시켜야 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도 그렇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우리가 자녀에게 너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해서 도대체 남은 게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이 밥통들아 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말 듣지 않는다고 병원 데리고 가서 머리 좋게 만들어 공부 잘하게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밤낮 잔소리하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듣고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까지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인격성을 잡고 논하는 것은 믿음이란 결국 어떤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그것 자체가 내용입니다. 그 믿음이란 것을 하나님이 하나의 관념으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을 닮은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겠습니까? 구원도 하나님을 빼놓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일 큰 문제는 믿음이 혼자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신에게 열중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을 가졌으니, 내가 이만큼 확신을 가졌으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는 것은 다 수단이고 자기 열심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믿음이 좋으면 병이 낫고 믿음이 좋으면 장사가 잘 되고 하는 줄 압니다. 그건 믿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눈에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어렵게 살라고 하시면 기쁨으로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 열심과 자기 도치만이 있어서 기도할 때에도 악을 쓰며 아우성치고 믿음도 침을 튀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믿는 자만 있습니다. 기도도 듣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없고 소리 지르는 기도자만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 앞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기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의 절규입니다. 신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우리는 소중하고 가장 귀한 목적과 대상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 무엇으로 부려먹으려는 의도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요구하는 율법의 대강령인 죄짓지 말라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굳게 지켜 믿음 생활이 갖는 기쁨과 승리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이란 것은 인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뭘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이끄신 거고 또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좋은데 우리는 나름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많은 고생들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걸 통해서 야곱처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섭리 가운데. 믿음이 좋아서 다 잘 되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성교사님들 다 부흥되고 우리 다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연단하시고 그렇게 지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억제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고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드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60년,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에 하지 않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얼마나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말 안 들어요. 힘들잖아요. 10년 키워놓고 20년 키워놓고 컸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께 손 벌리잖아요. 그렇죠? 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 우리를 60년, 70년, 50년 동안 그렇게 키워왔어요. 정성껏.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 정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